성경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절기에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보는 저 십자가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인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열린 문, 열린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실천함을 통하여서 구원을 우리 얻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제 구원의 길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아무리 몸부림쳐도 또 죄를 짓는 나약한 존재인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바로 신약 시대에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의 문제, 즉 존재의 변화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율법을 준수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모심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최고급 자동차입니다. 벤츠에서 만들었던 스텔링 모스라고 하는 차인데요. 아마 2009년도에 단 75대 정도 한정으로 생산한 제품입니다. 출고할 때 당시에 거의 한 6억 5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지금 경매 나온 거 보니까 25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멋지죠, 그죠? 저도 뭐 돈만 있으면 저 한 대 사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림의 떡입니다만은, 자, 저 차가 엔진이 650마력입니다. 이미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도 650마력에 5.5리터 8기통의 슈퍼차저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100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
거리를 쭉 하는데 3.4초 만에 0에서 100km까지 막 확 속도를 낼 수 있는 엄청난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최고 속도가 350km까지라고 하니까 아니 고성능 자동차죠, 그죠? 자, 여기 이 멋진 고성능의 자동차에 멋진 날개를 달아요. 그리고 더 고급의 더 고성능의 엔진을 달았다고 하고요. 그게 또 엔진에 연료까지 막 만땅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 자동차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날개도 달고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엔진도 보충하고 이렇게 빨리 확 달린다고 이 자동차가 비행을 할 수 있을까? 자동차 본래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 그냥 조금 기능을 조금 더 추가하고 또 날개를 달았다고 해서 이 자동차는 비행기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제 날개를 달았으니 빠른 속도로 확 달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부양은 하겠죠, 그죠? 잠시 붕 뜨긴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동력을 바퀴로 굴리는데 사용하는 이 자동차의 근본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는 비행기가 뜨면은 금방 가라앉아 버리죠, 그죠? 이 자동차가요, 그죠? 왜? 추진하는 에너지가 뒤로 뿜어내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바퀴만 돌리고 앉아 있으니 붕 뜨면은 마찰력이 없으니 동력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죠. 금방 살짝 뜯다가 또 깔아들 거예요. 자동차가 땅에서 떠올라서 하늘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구조가 아니라 비행기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 차에 적용시켜서 탈바꿈해야만 이 자동차는 비행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겉모양은 자동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비행기의 근본적인 성능과 구조를 갖추어야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서 신앙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며 사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전의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예수만 모시고 예수만 덧입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개 좀 달았다고, 조금 뭐 바꾸었다고 자동차가 비행기가 되지 않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가 살아나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탈바꿈해야죠, 그죠? 다 뜯어고쳐야죠. 뜯어고치지 않고 그냥 날개만 달았다고 우리는 이것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비행기가 될 수 있을 거야, 날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그죠? 입으로 시만 하면은 구원받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이 써여졌던 그 시기, 초대교회 현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무런 제약 없이 그냥 마음껏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박해받던 그 시대입니다. 입에서 예수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붙잡혀가고 옥살이를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목까지 달아나는 그런 박해의 시대에 쓰여졌던 문서란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다?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투영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즉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이 자체가 바로 목숨 걸고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앞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충성스러움, 신실함이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입으로 그냥 예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종이 주인의 명령을 듣고 충성스럽게 그 명령을 실천하는 신실함이 바로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은 주인의 명령에 목숨 걸고 그것을 이루어내며 충성스럽게 실천해내는 그런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군가요? 난가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예수가 주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그분의 종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사셔야 합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들 하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 생활인 겁니다. 이틀 전에 금요 예배 때, 기도회 때 설교했던 내용입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의 방법이 뭐냐?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내 삶에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 안에 예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죠. 물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주인은 예수가 맞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합치 짬뽕되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쉰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스타우로우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에 못 박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이라고 붙은 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법이 합쳐진 거예요. 누구누구와 앞에 크리스토스가 나오거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시간, 그 장소에 바울도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함께 죽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해했던 그 십자가의 의미와 조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다. 대속의 은혜만 우리는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더하여서 무엇을 덧붙였냐면은 그 십자가에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각,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 바울도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여전히 저 죄악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다 탕감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것만 우리는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대로라면은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가 죽은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죽음의 현장이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끝자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는 죽었지만 나라라고 하는 존재, 이전까지 죄악길로 걸어갔던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절반만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신앙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짱 도루묵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만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짱 도루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와 나를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내 삶의 현장을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살아있는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1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고 평생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신앙의 문제를 간파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 속의 은혜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발견했지만 문제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잘 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변하지 않지? 또 어떤 사람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바울은 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앞에서 나도 죽어야 하는데 나는 죽지 않고 그냥 예수만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깨달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 십자가의 예수와 나를 분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인 동시에 내 십자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명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자신을 분리한 채 예수를 믿었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를 함께하여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누구지 아시겠죠? 그죠? 대도 조세영입니다. 올해로 이제 85세입니다. 자, 이 85세 이 조세영 씨가 4, 5일 전에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뭐냐면 작년에 2022년도죠. 작년 1월 달부터 해서 2월 달까지 이 조세영 씨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던 깜빵 동기와 함께 경기도 용인시의 어떤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출소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밖에 넘지 않은 그때 또 훔치다가 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대법원의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어서 지금 감방에 들어가 또 감방 생활하고 있습니다. 85세. 자, 이 대도 조세영 씨에 대해서는 이러면 다 잘 아실 거예요. 1970년부터 80년대 사이에 우리 사회의 고위층들, 특히 이 이름이 유명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이병철 씨, 삼성의 이병철 씨 집을 털다가 잡혀가지고 막 그걸 또 주변에 가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기도 하는, 그래서 대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감방 생활을 하던 그가 1982년도에 수감되어져 가지고 15년 만에 출소되어졌습니다. 그때 출소할 때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1년도에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가 또 잡혔습니다.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또 한국에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막 절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깜빵 들어갔다 나오면 절도하고 또 잡혀가 또 들어가고, 거기 자신의 85세 지금 나이신데 무려 40년 이상을 깜빵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조세영 씨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일화 하나가 있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첫 번째 1982년도에 수감 생활 15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 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개종되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자기는 이제 목사라고 이제 또 안수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1990년에) 그는 개신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 길을 막 걸어갔어요. 나중에는 넓빛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또 일본에 넘어가서 노숙자들을 막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의 변화된 삶에 교회들마다 이 조세영 씨를 불러가지고 간정 집회도 많이 했었어요. TV에도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나는 변화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타이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아직까지도 좀도둑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웬걸요? 전혀 변화되지 못한 옛날 습성 그대로를 지금까지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사람에게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의 말이 진짜 거짓말일까요? 목사 안수 받았다.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목사 안수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 그도 예수를 만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옛날에 남의 물건에 훔치던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그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감옥을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며 살고 있을까요? 예수만 만났고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졌으면 그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바뀌지 않았을까요? 과거의 대도 조세영은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받기 위하여 예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에 자기도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죽지 않고 도둑놈 조세영이 그대로 살아있던 거죠.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나를 덮을 때에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살 수 있었는데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니까 도둑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남의 물건이나 훔치던 조세영은 죽고 그 인생에 예수를 품고 사는 주의 종이 되어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자신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좀 도둑 조세영은 살고 예수는 죽은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725년 7월 24일 날 영국 런던에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 기독교 어머니가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어머니, 믿음이 충만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상선의 선장을 하셨던 그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어릴 때 엄마 밑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7살에 어머니가 폐병으로 빨리 돌아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장인 아버지 밑에서 이제 크는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배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자라면서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선원들과 어린 나이에 하니까 막 쭉 터지기도 하죠, 그죠? 뭐 지금이야 배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고 막 고달픈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장하는데 그런 폭력적인 인격을 그대로 이제 배우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들부터 이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 파는 그 노예선을 타기도 하고 나중에는 노예선 선장까지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1948년에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 유명한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동안 오랫동안 자신의 영혼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말씀과 찬송이 다시금 이 영혼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서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완전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새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습니다. 조세희가 똑같죠, 그죠? 자, 그는 새롭게 출발되어진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서 또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가 이제 목회를 변화받고 난 다음에 회개한 이후로 29년이 지나가지고 1779년도에 그가 시를 하나 쓰는데 그 시가 뭐냐면은 앞서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로 Amazing Grace입니다. 바로 이 찬송가는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그 시절에 자신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그때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기도 하지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무슨 말인가요?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는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는 주의 종의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찬송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의 지금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때 무신론자이자 방탕한 사람이었으며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구주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았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처음 만난 그 주님을 죽을 때까지 고백하며 섬기며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는 조세형처럼 예수를 믿었고 또 목사가 되어진 이후에 그처럼 변질되어지고 타락한 길로 다시금 돌아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의 믿음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의 스토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세형은 주님은 만났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자기를 죽이지 못한 겁니다. 반면에 이 존 뉴턴은 그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살아났던 삶을 살았던 사람의 그 차이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통계 보니까 대한민국의 개신교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중이 비참하리만큼 예수를 팔아먹고 결국 예수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삶 전체가 변화되어져서 평생을 예수의 사람으로 복음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아마 그걸 구별하겠죠. 그죠? 이 두 부류를 어떻게 갈라놓는가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마는 나는 죽지 않고 예수만 덧입는 사람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변화를 이룬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가론 유다가 될 겁니다. 대도 조세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비참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읍시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온전히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계절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나를 세워놓고서 나도 함께 죽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평생 목회의 방향으로 잡고 갔던 분이 바로 이미 이제 잡고 가셨습니다만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하신 말씀이 별세신앙, 별세신앙을 외쳤거든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고 외쳤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별세신앙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별세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별세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임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를 별세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속에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도 놀랍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찬양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 주여 날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 번째, 작은 것부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별세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바로 이 기도와 이 목표를 가지고 또 죽고 또 죽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식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가 살아있어서 어느 순간 그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되지 않게 하시고 조세영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또 죽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순절 둘째 주일 교회에 나오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채직의 안내입니다. 오늘 5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 대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두 번째 됩니다. 청년주일 청년 헌신 예배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낮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순서 담당자를 정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금요 기도회 연합구역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특송 담당은 5구역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역장 안내 모임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12일이 되겠습니다. 공동 식사 후에 2층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모임은 금요 기도회와 겸하여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역 예배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역장의 의견을 갖다가 수렴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봉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봉사는 이 여신도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식사 제공입니다. 이번 주 공동 식사는 신영군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대예배실 조명 교체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대예배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공사일자는 지난 월요일 27일이 되겠습니다. 8번째, 성경일도 운동. 현재 2도 2명 참여하였습니다.